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사이렌이 울립니다. 관공서에서 사이렌이 울려서 실제 전쟁 상황이라고 그렇게 공지가 되면서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건 실제예요. 이건 실제.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 전투기 소리가 아마 엄청난 소리가 나서 아마 우리 귀가 찢어질 겁니다. 제대로 왜.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포탄이 떨어져요. 이 서울 시내는 아마 포탄이 한 10m 간격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꾸 북한의 위협이 장사포라고 하잖아요. 그 포가 이 서울시 전 지역을 정말 마치 소나기, 비가 내리듯 정상적으로 이제 걔네들이 포를 쏘을 때 한 10m 간격으로 이 포가 떨어져요. 저는 이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27사단 이기자부대 포병 출신이라, 원래 그 화천에 그 포병 우리 사단 본부가 있는데, 포병은 훨씬 더 앞으로 갑니다. 전방으로 더 가요. 그래서 7사단 지역에 있어요. 왜 그러냐? 전쟁이 터지면은 양쪽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포를 쏴야 돼요. 무조건 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대에 보면은 딱 벌써 이미 포 방향이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이 포 진지에 가서 한 수백 발 돼요. 그 포 진지에 보면은 이 포탄이 그걸 무조건 쏴야 돼요. 그게 임무예요. 그게 이제 제가 받은 임무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포병은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포를 쏜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냥 죽는다고 보면 되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이렌이 울린다. 막 위에서 전투기가 날아간다. 막 포탄이 이제 쏟아질 거 아니에요. 금방 쏟아집니다. 여러분, 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엄청 큽니다, 엄청. 그래서 포 쏠 때는 이 귀를 막는 그걸 안 하면은 귀가 막 멀어버려요. 잘못하면은 이 고막이 터져요. 그래서 워낙 세니까, 포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 포가 만약에 이 지역에 떨어지면은 살 사람이 없죠. 건물이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무조건 지하로 가야 돼요, 지하. 하여튼 어떤 지하든지 좋아요. 지하실로 가야 돼요. 우리 요 건물 밑에도 지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이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저게. 근데 사실은 일단 저 밑으로 피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저 지하철 지하로 빨리 들어가는 게 좋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 지하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좋고, 무조건 지하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자동차 안에 숨으면 그거는 꿈 같은 얘기고, 길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건물 다 무너지죠. 초토화됩니다. 그냥 정말 포가 떨어지면은. 이 전쟁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전쟁 영화를 보고서 전쟁이 참 재밌구나.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포가 떨어지고 총에 맞고 사람들의 팔다리가 흩어지고, 진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맞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요. 근데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무수한 인생들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무수한 인생들이 죽어나가요. 무수한 인생들이 어때요? 마귀의 저주와 이 세상의 죄악과 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파괴됩니다. 저는 그 20대, 30대 때 영화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영화를. 진짜 무진장 봤어요, 영화를.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평생 그냥 영화만 보고 먹고 살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영화 배우들이 어떤 삶을 실제로 살까 관심이 가죠. 그래서 그 영화 배우들의 삶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봐요. 근데요, 영화 배우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행합니다. 헐리우드 배우들 그렇게 좋은 그 비버리 힐즈에 그렇게 그 좋은 집에서 그 수백 평 되는 집에서 경호원을 두고 수백 평 그 정원, 아름다운 정원, 수영장 매일 파티에 먹고 마시고, 그럼 그들의 삶이 행복할 것 같은가?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다 불행해요. 보면은 정말 불행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냥 무수한 참 그 인생이 보면은 비참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들이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으니까 저 사람들의 삶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들의 인생은 참 복되겠다. 그렇게 볼 뿐이죠. 그러나 그 실제 내면의 삶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다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자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의 삶을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사람이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에 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서 그 무수한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그 포탄에 맞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오늘 시편 84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 가나안 교인들 있죠?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요. 이제 교회는 필요가 없어. 주일마다 예배 굳이 나갈 필요 없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 듣고, 이 좌파 기독교인, 좌파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헛소리 듣고, 좀 더 고상하고, 더 영성 있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난 오늘부터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난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되겠습니다.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적응이 돼갖고 이젠 굳이 예배당 나갈 필요가 없겠다. 그냥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아마 그런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 가나안 교인을 양성하는 첫 번째 책임은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잘못됐고 타락했고 복음이 없고 참된 교리가 없고, 그러니까 저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 잘하면은 가나안 교인들이 생길 리가 없는데, 이 교회가 사실은 부패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교인들을 또 옹호해 줄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이 세상의 마귀와 이 세상과 죄악의 저주의 그 폭탄에 맞고 싶지 않으면 죽는 그날까지 교회에 굳건하게 숨어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왜 처음에 그런 전쟁의 얘기를 했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위에서 쏟아지는 포탄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현대전은 뭐 그냥 한 2, 3일이면 진짜 끝납니다. 며칠 안에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때까지 죽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러한 전쟁터에서 자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 숨어야 되겠죠. 어딘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다 방공호라는 게 다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도 방공호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야 일단은 죽지 않으니까, 당장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놓으신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인생들이 너희가 살고 싶으면 교회로 와라 이거예요. 교회로. 너희가 살고 싶으면 교회로 와라. 너희가 이 세상의 저주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무수한 아주 수백 수천 가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가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은 교회 와서 숨어라 이거예요. 교회 와서 숨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의 전체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자,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허락을 못 받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때도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 그냥 무너졌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성전 중심, 성막 중심. 왜 그러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게 구약 전체,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본적으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교회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제네바 개혁 예배당, 무슨 예배당. 이게 더 정확한 명칭이지, 교회란 명칭은 사실은 올바른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구약성기대 이 시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때요? 저주받습니다. 정력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는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봐서 제가 아는데 경험상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지만은 일생토록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재앙이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와 등을 지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 정말 나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자기를 정말 행복하고 보호해줄 교회를 싫어해요. 그 대신 딴 데 가요. 엉뚱한 데 가요. 술집에 가요. 많은 유원지에 가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에 가요. 이 세상에 좋다는 것 아무리 돌아봐도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은 거기 그 별거 없어요. 거기 그냥 물과 식량 좀 있고 거기 아름다운 가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화려한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커피숍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멘트로 지어진 아주 딱딱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냥 처소예요. 근데 거기 가야 삽니다. 거기 가야 무수한 총알과 포탄으로부터 심지어 핵무기로부터 그래야 사는 거예요. 위에서 막 포탄이 떨어져요. 비행기에서 막 포탄이 떨어져요. 총이 사방에서 날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저 스타벅스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그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좋은 커피가 그를 포탄부터 보여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리석으냐? 그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길 가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왜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요. 가나안 교인들이 너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뭔가 자기 자신들이 아무리 교회가 싫고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저 같아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안 들어요. 제가 일반 성도라도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저도 안 들긴 해요. 그러면은 뭔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느냐. 첫째, 올바른 교회를 찾던가 둘째는 교회를 올바르게 뭔가 개혁을 할 수 있는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난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난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될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저주받고 형벌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피난처, 보호처를 하나님이 딱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것이 마련해 준 거예요. 이곳에 있지 않으면 다 멸망당해요. 어떤 풍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청와대 들어간 사람 치고 제대로 나온 사람은 없다. 다 총 맞아 죽고 자식들 감옥 가고 본인들 비참하고 근데 지금 저곳에 가고 싶어서 불철주야로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저곳에 가서 좀 왕자의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풍수학자가 그래요. 저 청와대 자리는 아주 살기가 있고 아주 기가 센 곳이라 저곳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곳이 못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풍수학자가 하는 말,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그렇게 염두에 둘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그 인생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 아무리 가도 안 돼요. 유럽에 가도 안 됩니다. 미국에 가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장 좋다는 곳에 가봐야 역시 거기에도 뭡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다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문설주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꼭 발라라.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들은 어때요? 그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쳐버렸어요. 심지어 바로의 장자도 쳐버렸어요.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들 안 됐지만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 못 봤어요. 무당, 무속 쫓는 사람들 그 끝을 보면 다 비참해요. 다 비참합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들 다 쫓아가 보십시오. 그 끝은 다 비참해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저주받고 지랄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교회만 들어오면 끝납니다. 교회만 들어오면요, 그의 인생의 불행이 딱 끝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83편을 대충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를 개떡같이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교회 알기를 무슨 노래방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커피숍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오늘 이 시편 보십시오. 이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고라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아가지고 그의 일족들이 그냥 땅속으로 한순간에 싹 빠져갖고 저주받았어요.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보면은 자기 그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시는 그냥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1편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나 그리스의 그 이교 성전에 비하면, 이교 그 신전에 비하면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은 짓거리만 해가지고 규모도 작고 모양도 예술적인 가치도 없고 볼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외양은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봐요. 세상에 그 많은 아름답다고 하는 거 많죠. 미술품도 있고 예술작품도 있고 수많은 관광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보십시오.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장막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궁전, 이 성막,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든지 기진하며. 네. 요즘은 교회 나오기 싫어서 기진하잖아요. 거꾸로 됐죠, 지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지금 시대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시편 말씀대로 이렇게 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천에 한 명, 그래서 10,000명에 한 명 정도 있을까? 없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 교회를 좀 안 나갈 수 있는 무슨 길이 없을까? 근데 이 시인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기진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상사병. 교회하고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계단 곁에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둥지를 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이 성전과 성막이 좋으냐면 그 성전과 성막에서 둥지를 뜬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유, 나도 저렇게 성막에서 차라리 둥지를 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제비나 참새처럼 되면 좋겠다. 얼마나 주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좋으면, 교회가 좋으면 거기에 둥지를 뜬 제비나 참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나. 여러분 이 시편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 시인의 마음을, 시를 읽는 것은요, 그 시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근데 성경 시편 외에는 다른 시는 하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시를 읽으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게 뭔 말이냐, 무슨 헛소리냐. 시 좋아하는 사람이 들으면 아마 저런 야만인이 있나 그러겠죠.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눈으로 문자로 읽는 게 아닙니다. 시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을 알아야 그 시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든지. 근데 저는 이 성경의 시편만큼은 정말 마음이 와닿아요. 보십시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둥지를 얻습니다. 주의 제단 곁에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너무나 이 성전과 성막이 너무 좋고 너무 간절하니까 나도 저기서 저 제비 새끼나 참새 새끼처럼 둥지 틀고 살면 안 될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갈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다. 그러면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등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교회 필요 없어. 교회 같은 거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점점 그럴 겁니다. 이 세대가 갈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에게 복이 없어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유일하게 안전해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것이. 우리가 교회 굳건하게 속해 있을 때 거기는 정말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토록 안전하게 지내고 싶으면은 너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너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풍요합니다. 어떠한 복이에요? 풍요의 복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풍요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빈곤하게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도 풍요해요. 교회를 다니면 절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 심령이 풍요해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어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갖췄는데 불안해서 맨날 술을 먹고 그것도 안 되면 마약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쇼핑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온 사방 천지를 여행을 하고 다니고 그것도 안 되면 온갖 성적 난잡한 짓을 하면서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짐승하고도 해보고 이젠 하다 나중에 곤충하고도 할 것 같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은 이 세상 가장 더럽고 추잡한 게 인간이에요. 가장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고 삶 자체가 이 썩은 대로 진동합니다. 진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 더럽고 지잡하고 추잡해요. 그냥 마귀와 동격이에요, 마귀와.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은 위로해요. 소망이 넘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큰 무수한 죄의 저주에 계속해서 죄의 폭탄세를 받고 있으니 그 삶이 온전하겠어요? 잠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해요. 두려워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심령이 어떻습니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어요. 평화로워요. 평화롭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어때요? 그 푸른 초장을 뜯어 먹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늑대와 이리가 어디서 나타나서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순식간에 잡아먹어요. 저는 교회 떠나서 복된 사람은 못 봤어요. 교회를 떠나서. 제가 말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좋은 교회만 가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건 진짜 안 좋아요. 저도 그건 안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평안이 사라져요. 저 교회 떠나서 산과 들러 유채밭으로 강원도로 제주도로 요즘 또 제주도로 또 사람들이 또 찾아간다 그러죠. 거기 가서 평안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갔다 와 봐야 더 힘들어요. 더 고단하고 더 괴로워요. 인생들이 교회를 떠나서 주의 장막을 찾아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봐야 거기에서 얻는 건 수고와 슬픔과 고단함밖에 없다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행복해 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구상하고 그래요. 그래봐야 말짱 꽝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위에서 쏟아지는 저주의 폭탄 그거 못 막습니다. 그거 막아봐야 한번. 나 이제까지 그거 막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그 삶이 행복하다. 삶이 행복하다. 근데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보면은 공허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한 30대 중반까지만 그 삶이 이렇게 활력이 있지 30대 중반 넘어서 40 들어가면 이미 그때부터 처져요. 보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때부터는 공허해지고 뭔가 모르게 두려워지고 쫓기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좋은 시기가 딱 보니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시기는 뭘 해도 좋아요. 술을 먹어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하여튼 다 좋은데
근데 30대 중후반만 딱 지나면 그걸 해도 이전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벌써 잊혀집니다. 힘들어요. 몸이 이게 체력이 뒷받침 안 되죠. 이 사람 이 건강이 참 이게 중요해요. 저도 그 뭐 청년 때는 몰랐는데 야 이게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벌써 몸이 막 이게 막 그냥 힘들어요. 힘들고 고단해요. 근데 이게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거꾸로 나이를 먹어서 젊어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점점 늙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벌써 모든 게 다 의욕이 확 쳐져. 전도서 맨 끝장에 보십시오. 아주 거기 얼마나 재밌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도 자유예요. 절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또한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이곳은 어때요? 주님의 임재한 곳이에요. 임재. 그래서 궁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갈망했거든요. 심지어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망. 왜?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은 저주예요. 저주.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의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교회에 있으면 힘을 얻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없고 맥 빠진 인생도 교회만 나오면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도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면 힘을 잃어요. 헬스장 가서 아무 이지랄 해도 안 돼요. 그 힘 백날 천날 얻어봐야 그거 몸에다 쏟아붓는 건 거의 90% 낭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그 활동은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다. 그냥 약간. 근데 교회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꾸 영적으로 맥 빠지고 힘이 없는 걸 내가 못 먹어서 그런가? 제가 볼 땐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사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처지지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되나 염소 한 마리를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겠구나. 영적으로 힘을 얻을 생각. 영적으로.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광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세매되게 하니 이른비도 그것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끝에서 뭡니까?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눈물에 태어나서부터 아기가 울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야. 눈물의 골짜기. 죄인이 별거 있겠습니까? 죄인의 인생이라는 게 기쁨이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그 기쁨이라는 게 육적인 기쁨이죠.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놀러 다니고 돈을 벌고
그건 육적인 기쁨이에요. 육적인 기쁨. 그러면서도 속은 계속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도 속은 계속 눈물을 흘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는 것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저들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기도 가운데 주여 주의 백성들이 혹 죄를 졌거나 그랬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국률과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진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왔을 때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주여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5분에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기도의 처소로 이용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찾던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소서. 우리의 방패.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난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방패예요. 방패.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자기 안전을 구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구하잖아요. 수많은 인생들이 내가 오늘 하루도 안전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엊그젠가 이천에서 불이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다 지금 죽어나가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유난히 사람 많이 죽죠. 그죠? 재난으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는 저주받은 정권이에요. 저 문재인 정권은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정권입니다. 절대 저기를 정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건 대통령도 아니고 저 정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표를 왕창 준 거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집니다. 좋아질 게 없어요. 저런 저주받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저런 인간들이 지금 더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좋아질 리가 없으니까 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교회 철저하게 속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살 길이 없어요. 어디 살 길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분 중에 혹시 땅 가진 분 계십니까? 멀지 않아 그 땅에 이제 국가가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 땅 뺏길 거예요. 합법적으로 뺏길 거예요. 건물도 뺏겨요. 다 뺏깁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표를 줬어요. 그렇게 많은 표를 줬더라고요. 참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도덕과 광도를 거기다가 칼과 총을 주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래요. 세상은 항상 어느 시대를 보면 그래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세상은 좋은 시대는 없었어요, 사실. 다 문제도 많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고 나서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방패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10절에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 시편 84편이 너무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나는 이러한 마음이 없을까? 왜 이 정도의 마음이 없을까? 참 부끄러워요, 사실은.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이 세상에 혹 다른 좋은 곳에서 첫날이면 그게 몇 달이 됩니까? 몇 달. 1년이면 365일이에요. 그요? 첫날이면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호텔에서 그냥 한 1년 360일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시인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궁전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궁전이 말만 궁전이지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고 넓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께서 임재하신 거니까 거기에서 하루를 지내는 게 내가 다른 곳에서 힐튼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이나 아니면 저 어디 하와이에서 첫날을 보낸 것보다 낫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지기가 되면은 계속 그것을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악인의 장막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좋은 세상 것, 세상.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히 시편 84편 2절하고 이 10절의 마음이 있는지 저는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무해서 기진할 정도가 한번 돼본 적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여기는지, 한번 스스로 자신의 심령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재보십시오. 그러면서 뭡니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요. 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기서 아낌없이.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게 다 있어요. 거기엔 치료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도 가기 싫은데 천국은 가면 안 되죠. 근데 또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천만에요.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천국에 오려고 하느냐. 꿈도 야무지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들은 저주받아요. 저주. 왜 이렇게 저주받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 좌파들이 다 지금 좌파 기독교인들이 이 가나안 교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또 겉멋에 취한 사람들이 또 거기에 홀딱 빠져갖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숍에서 모여갖고 오늘 같은 주일날 커피 마시면서 성경책 하나 펴놓고 뭐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중세시대 무슨 신비주의 어쩌고 하여튼 저주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원색적인 말 표현 같지만 교회 떠나면 저주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떠나갖고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일생 이상 좋을 거 없어요. 영육간에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를 와야 돼요. 부지런히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그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분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값으로 세운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사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 에베소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하나같이 교회다 썼잖아요. 교회다. 고린도 전후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서신서 중에 제일 깁니다. 고린도 전후서. 근데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사실은 보면 맨날 싸우죠. 다투죠. 그냥 교회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짓도 있죠. 근데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간곡한 권면을 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왜?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난 주님 사랑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난한 교인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날 뭘로 사랑한다는 거냐? 뭘로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 결혼을 만약에 비유를 하나 들게요. 우리 남녀가 결혼했어요. 남자가 서로 너무나 사랑한대요.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데 함께 잠을 안 자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교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해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각방 써요. 참 좋은 사랑이네요. 각방 쓰려면 뭐하러 결혼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신앙들이 지금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사랑한대요. 난 참 그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주는 비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했는데 함께 잠을 안 자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럼 100% 그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럴 거예요. 당신이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한 거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언제 이 아가서도 한번 꼭 설교하고 싶은데 아가서는 너무 관능적인 말씀이라 청교도들은 아가서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는 아가서 설교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그 사랑의 표현, 그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는 몰래 숨어서 읽었대요. 몰래 숨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가서가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랑, 주님과 교회의 사랑이 그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잘 표현된 게 아가서. 오늘 저녁에 아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혼자 몰래 숨어서 읽으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회 좀 사랑하십시오.
그거 외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없습니다. 제발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인간의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막 찾아다니는 인생들 보니까 다 불행합니다. 다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그 끝은 멸망하더라고요. 제발 우리 제네바 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평생에 절대 잊지 마시고 내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내 뼈를 묻으리라.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함께 있으리라. 제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